오늘 시간에는 큰 환란이 지나가고 낮이 온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환란의 밤이 지나가게 되고 이제 새벽이 오고 낮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란 후에 주께서 광명한 새벽별로 공중에 나타나시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낮이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큰 환란이 지나가고 낮이 온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환란의 밤이 지나가고 낮이 오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 큰 환란의 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환란의 날은 계시록 6장에서 임하게 되는데, 이 환란은 7년 대환란이 아닙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는 환란은 7년 대환란 전에 큰 환란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징벌을 하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날은 그 백성들의 영혼에 있는 죄나 육신에 있는 죄나 깨어 기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육신과 영혼의 죄를 징벌을 하시게 되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육신에 거하는 죄를 징벌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0장에서 계시록 6장에서 이루어질 말씀과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질 말씀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사 30장 14절에서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리시는 것처럼 아낌이 없이 부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수시는 가운데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그 백성들을 아주 크게 징벌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날이 바로 큰 환란의 날이 되겠고, 이 날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날이 되겠습니다. 이 날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을 하시고 징벌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은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의 계시록 6장이 지나가고 계시록 6장의 6째 인을 되실 때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1월 성신의 징조와 함께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징벌을 받았던 그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0장 2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자,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그 징벌을 받았던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실 때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게 되고 그 백성들을 그 박해를 했던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그의 진노가 불붙듯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올 때가 바로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을 때가 되겠고, 이때 바로 여호와께서 그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실 때 그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날이 바로 이사 40장 5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 영광이 나타나서 햇빛은 7배가 되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 40장 5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나타날 때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게 됩니다. 이 영광이 나타날 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볼 때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시게 된다는 사실. 이 영광이 나타나면 그들의 상처와 싸매심을 받게 되고 그들의 맞은 자리가 고치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여호와께서 고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0장 9절에서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전하는 자들. 그래서 이어지는 9절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래서 이 시온이 이 예루살렘이 바로 자기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여호와의 백성에게 전하는 자요. 아름다운 소식을 여호와의 백성에게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유다의 성읍들에게,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유다 지파의 성읍들에게, 그 인침을 받는 그 유다 지파의 성읍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라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직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직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게 되고, 보는 자들은 그 상처가 싸매지게 되고 그 맞은 자리가 고쳐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은 그 맞은 자리가 고치심을 받게 되고 그 상처가 싸매심을 받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바로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을 때, 그때를 가리켜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에서 낮이 12시간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낮은 이 자연의 해가 빛을 발하는 낮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낮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사람이 낮에 다닌다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시간에 다닌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본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을 보는 것이 바로 이사야 40장에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는 그 너희의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빛을 보는 것은 바로 이사야 40장 9절에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겠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자기 영광을 직접 보이시지는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자기 얼굴을 직접 보이시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세에게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자기 얼굴을 바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를 통해서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그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 바로 잠언 8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가지셨다고 말씀하신 그 지혜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자기의 영광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날 때 바로 7날의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실 때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7날의 빛이 나타날 때 그 얼굴이 해와 같은 천사가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여기에서 말씀하는 내가는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가 빛을 발할 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그 얼굴이 해와 같은 천사가 빛을 발할 때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낮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낮이 된다는 것. 그래서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본다고 하였고, 그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천사가 세상에 있는 동안이 낮이 된다는 것. 그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가 세상에 있는 동안이 낮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계시록 6장에서 의의 나무들을 향해서 빛이 됩니다. 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는데, 바로 그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이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그들을 향해서 그 환난 날에 빛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제 열방을 향하여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 빛으로 나타날 때 바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 때가 되겠고, 그 빛을 나타내실 때 여호와께서는 그 빛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게 되고 그들의 낮은 자리를 고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본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이 바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그 왼발은 땅을 밟고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하늘에 떠올라서 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가 하늘에 떠올라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열방을 향해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4절에서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만민의 빛이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고, 그가 빛을 발할 때 7날의 빛이 바로 해보다도 7배나 더 밝은 빛이 나타나서 이 세상이 낮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밤이 온다고 말씀을 하는 그 밤은 후 3년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짐승이 통치를 하는 그 42달이 바로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되겠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는 이 낮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낮에는 그가 7날의 빛을 발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 7날의 빛을 발할 때 그때가 낮이 되겠고, 그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의의 나무들이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나를 보내신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전 3년 반에 두 증인을 통해서 역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 일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일이 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 일은 하늘의 일을 믿는 일.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 일이 나를 믿는 일이 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 일은 나를 믿는 일.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를 믿는 일이, 계시록 10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를 믿는 일이 바로 나를 보내신 이 일. 그래서 그 종들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이 일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7날의 빛이 나타날 때, 그 7날의 빛이 나타날 때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7날의 빛이 나타나면 그를 믿는 자들은 그 보는 순간에, 그 영광을 보는 순간에, 바로 이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에 그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9절에서 그 의의 나무들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 의의 나무들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의의 나무들을 열방을 향해서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66장 19절에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자, 이 세우시는 징조가 바로 이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빛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는 것이, 이사야 11장에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는 것이 이 세상의 빛을 세우는 것이 되겠고, 이 세상의 빛을 세우고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자, 그들은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을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할 때 바로 그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겠고, 바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는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는 자들은 바로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는 자들. 그래서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 도피한 자들을 여러 나라로 보내시게 됩니다. 이 도피한 자들을 여러 나라로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그 도피한 자들이 바로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도피한 자들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환란에서 그 도피한 자들이 계시록 7장에서 여러 나라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들이 나의 영광을,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은, 여호와의 영광은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통해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를 통해서 나타내시게 되고, 이 영광이 바로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이 나타날 때가 진정한 낮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그 이 세상의 빛을 보는 것이 바로 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0장 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래서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은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는 것, 바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그 영광을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예루살렘에 바로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바로 이사 66장 19절에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들, 바로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도피한 자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이사 60장 22절에서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가 된다는 사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할 일은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지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지혜를 깨닫고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여러분을 쓰시게 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가 바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 바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들이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의 교훈을 깨닫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거만하지 아니하고 지혜의 말씀을 깨닫고 지혜의 교훈을 따른 자들, 그 지혜의 교훈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교훈이기 때문에 이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그날에 아버지께서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큰 일꾼으로 들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감히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따지고 판단하고 그런 거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이 지혜의 교훈을 겸허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 작은 자를 들어서 그 약한 자를 들어서 강국으로 들어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7장 31절에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자,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이들이 바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가 되겠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 그래서 이 유다 족속은 이 마지막 때 유다 지파, 해도는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한국 백성 중에서 피하여 남은 자, 이 도피한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자, 여기서 예루살렘, 시온산은 또 다른 뜻이 되겠습니다. 아까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작은 성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작은 성읍에서 나오게 되고 피하는 자가 그 작은 성읍에서 나오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이다.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래서 이 일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열심으로 이루시게 됩니다. 이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란에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바로 이 한국 백성들 중에서 피하여 남은 자, 이들이 바로 이사 66장 19절에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한 자들을 통해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바로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들을 여러 나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장 2절에서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자,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가 바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이들이 바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 이스라엘 가운데서 도피한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자, 이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을 보시고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이 바로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예루살렘이 되겠고,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라는 시온산이 되겠고, 바로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유대에 있는 자, 마지막 때 이 해돋는 나라 한국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주님께서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산으로 도망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이고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이고, 이사 66장 19절에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도피한 자의 자리, 바로 환난의 때를, 시험의 때를 면하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